샬롬. 샬롬.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는데요. 이미 제목이 익숙하십니다. 그죠?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썩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바로 되어야 하고 시작이 반듯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100년 넘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뭐 괄목할 만한 부흥을 했다고 자랑을 하지만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본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기초가 아주 부실한 그런 모습이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왔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진이 많은 이 나라에 기초공사가 시원찮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는 뭐 미얀마를 10번 이상 다녀온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 뭐 크게 먼 건 아니지만은 태국의 방콕이라는 그 옛날 수도, 지금은 수도가 아닌데 시내에 멀쩡한 고층 건물이 그냥 저 혼자 호로록 내려앉았어. 지진은 저기서 났는데 또 다른 건물을 안 이상이 없는데 그 건물만 호로록 내려앉았어. 알고 봤더니 양해하고 들으세요. 중국 회사가 건축을 했다는데 기초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바로 서갈 수가 없어요. 겉만 번지르하게 뭐 요란하게 하고 색을 막 이쁘게 칠하고 해봐야 기초가 보이지 않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게 다 허상이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위에 건물이 좀 부실하고 좀 시원찮아 보여도 기초가 튼튼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복음이라는 이 거창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가. 자,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뭘 말해요?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식구만 얘기하면 돼요. 레위기, 또 민수기, 또 그러니까 성경 66권으로 되는 성경의 앞부분 5권을 모르면, 이걸 바로 알면 성경 전체가 바르게 알아갈 것이고, 이걸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결국 기초가 부실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신학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복음, 출애굽기의 복음, 레위기의 복음, 민수기의 복음, 신명기의 복음, 여호수아서의 복음. 그래서 이제 신앙의 기초, 사실은 이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성경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 오시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기초부터 배워가는 것이 좋겠다. 좀 어려운 듯 하지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재밌는 얘기, 그냥 뭐 꽃감 빼먹듯이 뭐 그러면 뭐 편하고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다 지진 나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믿는 우리
국제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일반적으로는 율법서다. 사실 율법이 뭔지도 우리 사실 잘 몰라요. 또 설명해도 소용없고요. 저는 이 율법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지금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보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바뀌었어요. 그죠? 지난번 주보보다 내가 볼 때 훨씬 더 잘 냈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 예. 편하잖아. 간단하고 말. 근데 이제 전에는 별로 필요를 못 느껴가지고 주보를 여기다가 다 놓고 갔어. 그랬지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이 주보 어떻게 하라고? 가져가시라고. 이거 전도용으로 쓰라. 전도용. 전도지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 주보 안에 보면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그리고 특히 설교 요약이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잘 요약되어 있는데, 좀 참고로 또 보충하기 위해서 흑판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면서 또 여기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합니다. 어떤 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할 게 없어서 두 번, 세 번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어떻게 하시라고? 내 거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물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할 만큼 담아두시라고 말입니다. 건성으로 설교를 하고 건성으로 설교 듣고 지나가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에요.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라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죠. 첫째는 뭐죠? 볼 것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우리 교인들만 하시면 돼요. 자, 시작.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뭘? 천지를 어떻게 했어? 뭐 이제 우리 남 선생님을 내 우물쭈물 하시는 게? 아닌데? 한 번 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을 아이 그렇게 해서 안 되겠는데.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건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 하나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뭐 두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장장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5분의 4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5분의 4가 5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5분의 4가 뭘 얘기하고 있어? 그 말에 다 잊어버렸잖아. 아브라함 얘기하고 또 이삭이 얘기하고 또 야곱이 얘기하고 또 요셉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5분의 4가 아브라함 집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맨 앞에 있는 창세기에 5분의 4가 어떤 사람 집안 얘기를 하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세요? 누구를?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역사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한 부족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선택을 하셨어. 선택만 한 게 아니라 그 선택받은 사람하고 뭘 했어? 언약. 그렇지,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 약속을 하시고는 뭘 원하셨어? 믿음을 원하셨어. 그게
창세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큰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자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필요했어. 역사적인 사실이 필요했어.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이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의 복음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참 오경이 다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창세기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즉 200년 지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200년 지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갔어? 애굽으로 이사를 갔어. 랄랄룰루하고 이사를 갔어. 그런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돼버렸어? 노예가 돼버렸어. 몇 년 동안? 400년.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었던 거야. 우리 얼마 전에 설계했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이다 말이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미리 얘기했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드디어 때가 돼서 애굽 땅을 구원한 게 아니야. 누굴 구원했어? 애굽 땅의 택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 어디로? 여기 어디? 광야로 그래, 광야에.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400년? 40년. 그래가지고 40년 지나서 어디로 들어왔어? 원래 여기 살았거든. 본래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이거든. 그래 여기 와서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라는 성경은 출애굽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출애굽기는 뭘 말하고 있느냐?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첫째는 레위기를 통해서 다 다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라는 것. 노예가 아니라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져서 성화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 민수기라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애굽에 나온 백성 수를 세하리고 38년 지나서 또 백성을 세하렸다 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은 붙었지만은 민수기라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반역을 하고 수도 없이 불신앙적이었지만은 그러든 말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능력과 은혜로 살리시고 40년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어? 민수기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민수기라는 성경이더라 그 말이야. 그럼 신명기라는 성경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고 주신 뭐요? 법이다. 법. 이걸 율법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이제 모세경을 율법이다 그러지만은 율법의 본질은 다 신명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들어있고. 그러면 결국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창세기에서 뭘 했어? 선택받았어요. 출애굽기에서 대답하세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다시 창세기에서 선택받았어요. 출애굽기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해져라.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라.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해라 라는 것이 모세오경의 복음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림이 옛날 출애굽 역사를 그린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는 영적 출애굽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출애굽 3장 8절을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그만. 지금 한 번, 두 번 했던 게 아니거든요. 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려와서 그다음 건전해고, 그치? 그다음 이제 기억난다. 어떻게? 인도하여, 그다음 약속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한 번 더 같이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하노라. 그게 출애굽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느라. 네가 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내려와서 내가 그 땅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가지고 내가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이게 출애굽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하셨어? 내려오셨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 구원하셨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 인도하고 계셔.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거지만은 미래를 소망하고 준비한다면 오늘 현재 내 안에 우리는 지금 실천해가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모세오경이라는 건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의 성경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복음과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걸 바로 안다면, 이걸 바로 이해하면 성경 어디를 읽어도 어떤 내용을 들어도 여기에 적용시키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기초가, 골격이, 왁구가 짜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복음이나 출애굽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것,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레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나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다고?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출애굽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여러 곳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바로 이 신약교회는 광야교회를 출애굽 역사를 교훈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어느 한 부분을 읽어가지고 어느 골목 얘기만 해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과 늘 성경을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게 정리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식으로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복음신앙을, 건전한 말씀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가는 기초가 든든한 신앙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타가다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가만히 이제 분석이라고 보면 몇 가지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첫째는 맹신적인 모습, 맹신이 뭐냐면 아무렇게나 믿어. 참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도무지 복음이 왔다 갔다 뭘 말하고 있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종이 잡히질 않아요.
맹신적인 거예요. 그냥 성경이야 어디를 읽어도 다 복음이고 어떤 설명을 해도 다 가능한 거지만은 어떤 맥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다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이렇게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 맹신,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어제도요 한 선교팀이 7, 8명이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가 보는 대로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바람 부는 것처럼 그냥 늘 뭘 하자고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맹신 아무렇게나 믿는 그런 신앙 돼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건 미신이죠. 아무거나 믿어. 아무거나. 기독교 안에도 지금 샤머니즘적인, 물론 우리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무당 종교와 별로 다르지 않은 요소가 우리 한국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삼박자인지 오박자인지 그런 소리도 참 와닿지 않는 소리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맹신적이고 미신적이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자기 기분에 도취해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광신적인 것이 있어요. 방언 안에 성령 받았네 이래가지고 나도 방언 안에 목사입니다. 성령은 방언하라는 게 성령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영이시. 성령 받았고 방언한다는 사람이 욕도 잘해, 싸움도 잘해 가서. 그 무슨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은 내가 볼 때 성령 아닌 것 같아. 신비롭기만 하면 성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광신적인 거죠. 그리고 복타령은 혼자 다 하고 심지어는 복권 사다놓고 믿습니다. 당첨되게 해주실 거 다 손자고 앉았구나.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신적이다, 미신적이다, 맹신적이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건강한 바른 신앙이 되려고 하면 조금 힘든 느낌이 들어도 기초부터 기본부터 말씀 안에 차곡차곡 벽돌 하나하나 쌓으려 가듯이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여러분 저와 함께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은 그렇게 함께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오래 갈 거 없잖아요. 모세오경의 복음을 이제 매듭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거창한 설명을 자꾸 여러 번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결국은 모세오경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결론이 누구냐? 뭐냐? 다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역사가, 이런 사건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가는,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몽학선생이다, 요즘 초등교사다, 번역이 또 이상하게 돼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는 그걸 못 받으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게 이제 문제지. 결국 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지킨다고 했지,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실상인 것이거든요. 결국 구약성경은, 율법은, 모세오경은,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데 모든 초점이 그것을 의도하고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무엇으로? 율법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말할게요. 살인하지 말라. 그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인했어 안 했어? 사람 죽인 일 없어요? 정말 없어요? 무슨 돈이 없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제를 향하여 미워했느냐? 욕했느냐? 싸웠느냐? 그게 살인죄래요. 에이? 에이? 아무튼 사람이 얼마나 죽였어? 그러고 보니까 수없이 죽였네. 생명을 죽여야 죽이는 거지. 여간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야. 그래, 그게 율법이고, 그건 율법이고, 이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미 살인죄가 지어졌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이 완전한 거예요?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복음이 완전한 거죠. 사람만 안 죽였으면 난 사람 죽인 일 없어. 이건 율법이지만 이미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다고 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하고 동행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지금 내려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그 구약의 율법이 시편의 선지자들의 글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한 건 당신들 모르셨나? 모세 율법이 예수님에 관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몰랐느냐고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라졌어. 이 두 사람이 가만 있어봐. 아까 그분이 말이야 뭐라고 얘기했는데 왜 마음이 뜨겁지? 그분이 누구지? 이거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겪은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오셨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글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모르느냐? 내가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었느냐? 모든 구약 성경은, 모든 구약의 사건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아휴 네가 지금 몇 살이냐? 너 30좀 넘었잖아.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우리 조상이다. 말 같은 소리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 이 사람들아 그것만 알고 있냐?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오는 때를 2000년 뒤에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걸 모르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지 어떤 사건을 말하든지 어떤 인물을 말하든지 복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와야 돼? 예수님에게로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 복음이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선생님이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뭘 대답해도 뭐라고 또 실갱이를 잡으려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의미로 물었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이미 알지 왜 물어보고 있는지를. 이미 다 위선자들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서에 있고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 주시지만은
그 율법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내 몸과 네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지만은 그 율법이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율법에 의도하는 핵심이었더라고 말입니다. 여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이 그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산상보훈만 따로 떼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궁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게 법이야 법. 그러니까 구약에는 십계명이라는 법이 존재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운 듯, 조금은 난해한 듯 하지만은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성경을 연구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지도해 드릴 것이고 또 저 자신 그렇게 걸어갈 것이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저기 써놓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위에 것을 보죠. 생각하고 아 저거 안 보면 안 돼? 다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돼지 강아지처럼 킁킁킁킁 땅에 것만 찢어다니지 말고 멀리 봐라 그 말이야. 영원한 것을 구해라 그 말이야. 거룩한 것을 찾으라 그 말이야.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그건 안 구하고 맨날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맨날 유지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고쳐야 돼. 기본이 안 돼 있어. 자, 송기산 들어가 계신 바람에 제가 좀 행소수술을 좀 한 것 같아요. 제 차분하게 우리 식구들하고 맞춰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했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모세오경의 복음 또는 출애굽의 복음을 3시간에 걸쳐서 정리한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 돼서 또 이번 수요일 날 종료주일이 뭔지 또 사순절은 뭔지 그런 말씀을 오늘 이번 수요일 날 드려야 다음 주일 날 성찬식을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한 주간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설교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은 저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되기를 믿고 또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박수했어? 그렇지. 남지사님 했지 또. 남지사님이 문제야. 설교 끝나고 박수하는 게 아니에요.